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이미 새벽부터 힘차게 달려왔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울 것 없지만 그래도 새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올해도 작년과 변함없이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틀을 갖추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그릇의 모양에 따라서 담겨지는 그 내용물의 모양도 달라지는 겁니다. 어떠한 용기에 담았냐에 따라서 결과물을 결정하게 되는데, 동그란 통에 집어넣으면 동그랗게 되고, 네모난 통에 집어넣으면 네모나게 되고, 형태가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도 어떠한 틀 속에 넣었냐에 따라서 신앙의 결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가 회심 이전에, 이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믿었는데 틀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의 신앙을 쌓아가려고 하다 보니 열심은 좋은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른 십자가 복음 위에 자기의 신앙을 세워나갔으며 또한 교회를 세워나갔다는 겁니다. 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추어야 될 바른 신앙의 틀이란 무엇인가? 어떤 틀 안에 우리의 구원을 이뤄나갈 것인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오직 주를 신뢰하는 틀 안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는가? 오직 주를 신뢰한다. 난 오직 주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러한 원칙과 그러한 틀 속에다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놓고 우리의 생활을 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주를 신뢰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는 육체의 것으로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체의 것으로 자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자랑하고, 권세 있는 사람은 권세로 자랑하고, 근데 육체의 것으로 자랑하지 않는 것이 주를 신뢰하는 것의 그 첫 바탕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도라고 하는 것이 이 육신의 것으로 기뻐하고 자랑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누가 보여줄 것인가? 우리 스스로가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속물과 같이 여전히 그러한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내 손에 뭐가 조금 남으면 그거 좋아하고, 우리는 물론 그런 것도 우리 육신을 기쁘게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만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주를 신뢰하는 자의 모습을 나타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육체로 말할 것 같으면 자랑할 게 많다. 나도 자랑할 게 굉장히 많지만 그것으로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4절 말씀을 보니까 4절 말씀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예, 바울 자신도 지금 똑같이 바울도 그럼 자랑했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바울이 말한 것은 자랑하려고 말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이 아닌 겁니다. 자랑하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변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편으로서 이야기한 것인데, 이 5절 말씀 보니까 이 무엇을 자랑했는가 하면 5절에서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5절 말씀만 읽다 보면 이게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8일 만에 할례 받은 게 자랑할 일인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게 자랑할 일인가? 베냐민 지파가 또 자랑할 만한가? 대단한 지파인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 별로 우리는 마음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적 전통에서, 유대 문화 속에서는 이거는 상위 1%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이제 조금 우리식으로 많이 좀 바꿔 말하자면 이겁니다.
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아버지로부터 내가 빌딩을 한 채 상속을 받았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아니고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 저기 뭐 강남 부천에 살고 있고, 아니면 강북 부천이든, 그리고 난 태어나면서부터 미국 시민권자고, 그리고 우리 집안은 다 엘리트 출신이며 나는 고학력의 고연봉자이다 라고 말하면 대부분 와 좋겠다 입이 벌어지겠죠. 우리 관점에서는 그런 겁니다. 유대교적 관점에서는 지금 이 바울이 할례 문제 때문에 비난받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말을 할래?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았다. 또 나는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이다. 그리고 나는 순수 혈통적으로 히브리 사람이다. 이제 사실 이게 그 히브리 사람이라 그래도 혼혈도 되었고 이방인과 결혼도 하고 했기 때문에 부모가 순수하게 히브리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건데, 쉽게 말하면 우리는 송골 집안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외적인 면, 육체적인 걸 말하면 나도 말할 게 있다, 자랑할 게 있다 라 그랬는데,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자랑으로 삼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게 있었으나 그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지 않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오직 그는 예수만을 자랑했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 한 10여 년 전쯤에 그 전도사로 있을 때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같이 신방을 갔는데, 병원 신방 갔는데 그분이 뭐 나름 영문대학이라고 한 걸 나왔답니다. 이제 거의 이제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거의 이제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인데, 아주 자기가 그 학교 나왔다라고 한 그 자부심 때문에 말끝마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대학을 나왔다. 참 안쓰러웠습니다. 안쓰러움. 물론 뭐 머리가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그의 일평생의 자랑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거죠. 예전에 나보다 못한 애들은 뭐 잘 나가네. 얘네 나보다 공부 못했다고. 뭐 그렇게 말해봐야 소용없는데 헛된 것을 자랑했다는 겁니다. 마치 육체를 자랑한다는 게 그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에게 육체적인 자랑이 있으면, 주셨으면 자랑할 만한데, 그런데 우리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자랑할 때 나오는 것은 자랑이 아니고 자랑하지 아니할 때 나타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참된 자랑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만일 돈이 많다, 재물이 많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좀 가진 게 있다고 그랬을 때 나도 가진 게 있다고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것은 자랑을 위한 자랑이죠. 이게 아름답지도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셔서 내가 좀 가지고 있었는데 보니까 좀 이 구원사역에 이게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어딘 재원을 얻고 이 일은 필요한데, 그때 내가 재물을 들고 나타나서 이 일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딱 주 앞에 가져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자랑은 그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많이 배웠다, 내가 뭐 똑똑하다,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풀 방법이 없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거기에 사용될 때 그때 한번 드러내는 것이지, 평상시에 아무 일도 없는데 내가 무슨 학교를 나왔고 내가 무슨 직장을 다니고 이런 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육체적으로 외적인,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이런 자랑도 있었고, 또 그는 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오늘 본문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또 하나의 특권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을 들이대밀었으면 어디 가서 맞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로마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근거를 묻지 않고 때리는 법이 없는데, 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맞고 뭐 끌려다니고 고문받고 그런 겁니다. 어디에서 이걸 한번 사용하는가 하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용하는 장면 나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서 사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사용한 것도 교회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빌립보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고 했습니까? 리틀 로마로서 로마를, 본토인 로마를 그대로 본떠서 하나의 이 로마시를 만들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빌립보 이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로마 정신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 바울이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로마 시민권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앞으로 교회에 건들지 말라. 내가 이제 핍박을 받았으니까 자기를 이제 핍박했으니까 천부장들도 뭐 겁에 질렸겠죠.
이게 보고 들어가면 자기가 책만 받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내가 고생당하면서 교회에 대한 안전장치 하나 마련해 준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변화할 수 있었던 이 시민권마저도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한 겁니다. 육신의 자랑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틀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의 것으로 자랑하지 않으려면 자랑을 위한, 드러내기 위한 것이 되어서 안 되고, 이것이 필요할 때 사용되는 자리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신뢰한다는 것은 오직 육체의 것으로 자랑하지 않으면 그럼 무엇으로 자랑할 것인가? 오직 예수로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것. 그래서 이 3절 말씀 보면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빌립보 3장 3절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사실 이제 이 원문과 이렇게 한글 성경이 좀 이 단락을 구분짓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한글 성경으로 단락을 구분 지켜버리게 되면 또 중간에 끊기는 게 대해서 좀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 수 있겠는데, 연결되는 겁니다. 3절과 연결되는 겁니다. 너희들은 육체적인 할례를 자랑하지만 우리가 진짜 할례당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우리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누구를 신뢰하는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틀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자랑으로 채워지게 되면 그건 정말 속빈 강정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오직 예수만을 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의 유무라든가 학벌의 고조라든가 인맥의 많고 적음, 이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주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은 오직 예수만 자랑되기 때문에 예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주의 일 힘써갈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못하겠다, 이 말도 필요 없는 말이고, 난 가진 게 없으니까 못하겠다, 이것도 말이 되지 않는 말이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배운 것이 내 자랑이 되지 못할 것이고 가진 것이 내 자랑이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로만 자랑하는 사람은 내 안에 역사하신 그 주님 붙들고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는 겁니다.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눈에 보이는 일이나 보이지 않는 일이나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주께서 내게 명하신 건 줄 알고 이 바른 신앙의 틀, 육신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는 그 틀 위에 우리 신앙을 세워나가야 마땅합니다. 이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일을 다할 때, 주의 일을 행할 때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의 일이 곧 나의 일이요, 예수의 일이 곧 내가 힘써 행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가 비록 잘못된 틀 위에서 그의 신앙을 세워나갔을 때에도 그에게 무엇이 있다 그랬는가 하면 내가 열심히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열심이 어떻게 이루어졌었는가 하면 6절을 보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 교회를 핍박할 때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열심으로 핍박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싸우는데 한 사람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고 한 사람은 그냥 설렁설렁 싸우고 누가 이기겠는가? 이 몸집이 크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학창시절에서 돌이켜보면 뭐 친구들 가운데 체구는 조그만 해도, 체구는 작아도 덩치 큰 애들 아주 그냥 휘어잡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특징이 뭐냐면 이 겁이 없고 그냥 죽기 살기로 싸우는 애들, 그런 애들은 뭐 몸집은 작아도 뭐 큰 애들이 꼼짝도 못합니다. 우리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건데 이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집어 삼키려고 찬다 그랬습니다. 마치 바울이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뭐 바울 자체가 뭐 마귀는 아니지만 어떤 사탄의 역사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을 가지고 핍박을 하는데 이것에 대항을 하려면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도 무엇이 필요한가?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도 열심히 필요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없이 그냥 설렁설렁 믿으려고 하면 그 영적 싸움이 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마음들을 가셔야 되는가 하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도 열심히 핍박했는데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때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겠습니까? 열심으로 세워나가자. 열심으로.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열심만으로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러한 열심과 그런 결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오늘 주보 좀 변화가 있는 거 보이십니까? 어쩌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발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좀 이발을 했습니다. 글씨체를 좀 바꿔봤는데, 예.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보면 없던 칸이 하나 생겼죠? 직분자의 다짐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직분자의 자격이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다 나 안 한다 그럴까봐 그냥 다짐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예, 모든 공예배에 참석을 하고, 매일 기도 생활을 하고, 또 양심적으로 연보 생활을 하고, 또 성경에 힘을 써서 읽고자 하는 거. 사실 우리가 이걸 다 하라 그러면, 물론 다 하시는 분도 계시죠. 사실 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못 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격을 가지고 우리가 주를 섬기는 거 아니니까 이런 모습이 되길 위해서 우리가 힘쓰자, 그 얘기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도,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도 열심을 가지고 매일같이 연구하고, 교회를 연구하고, 기독교 TV를 열심히 보고. 왜 보느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허점이 무엇인가를 보려고, 어디를 쳐야 교회가 무너질까를 알아내려고 열심히 본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주께로 돌아오긴 하는데, 그런데 무너뜨리기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교회의 부흥을 말하고 또 성장을 말하면서도 열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언어 도단입니다. 이제 뭐 직분자라고 해서 직분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다짐이죠. 그리고 공예배에 힘써 참여하자는, 힘써 모든 공예배에 힘써 참석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뭐를 하자는 겁니까? 힘을 다하자는, 힘을 다해. 힘을 다하면 안 되는 것도 될 수 있는 겁니다. 힘을 다 안 해서 그렇지 힘을 다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모였습니다. 사실 평상시에는 나올 수 없지만 힘을 쓰시니까 나오시잖아요. 힘을 쓰니까 물론 작년에 비해서는 한 60% 정도인데, 물론 숫자만 놓고 보면 작년보다 못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근본 새벽 기도 기간에 제가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보통 예전에 사경의 강사로나 이렇게 목사님을 오시면 거의 마지막 쯤에 근본 기간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 때, 자기가 전해놓고 그러는가? 우리가 들었는데 받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지 왜 본인이 그러시는가? 그랬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하면 들으니까. 근본 새벽 기도회 때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큰 은혜가 있었고 감사했고, 말씀적인 것에 있어서도 제 어떤 성장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하고 금요일 날은 그 방송실 녹음이 안 됐는데,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따로 목양실 가가지고 따로 녹음해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목이 좀 갈라고 그냥 갈락말락 하는데, 혹시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같은 마음 가지시고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이 잘못된 그런 신앙의 틀 위에서도 열심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일이라도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바른 틀 안에서 오직 예수로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앞세우고자 하는 그 신앙의 틀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는 거, 이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에게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을 품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 던져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예수를 어떻게 섬기라 그랬는가 하면, 그냥 설렁설렁 섬겨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지런하여.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사실 로마서 12장은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옛날에, 지금은 안 하시겠지만, 까먹었을지 모르지만,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냥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교회를 핍박하는 자도 열심을 품고 하지 아니하는가. 거기에 대항하여서 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새해가 시작되었으니까 새해 마음을 가지기에 딱 좋은 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열심을 품고 하려고 해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최소한의 열심, 최소한의 결심,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워나갈 신앙의 틀은 오직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 눈앞에 있고 예수만 따라가자는 겁니다. 예수만 놓고 따라가고자 할 때 뒤에 누가 달라붙습니까? 마치 그림자는 발목을 잡지 않지만 그림자와 같이 발목 잡는 것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우리 대적들. 그 대적들을 어떻게 하고 물리치고 떨어버리고 오직 주만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일일이 다 신경 쓸 게 아니라 뭐라 말하는 거 일일이 우리 다 반응하지 말고 오직 주께만 반응하고 주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리함으로 주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리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내적인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거 없으면 굉장히 괴로운 거죠. 슬픈 겁니다. 슬픈 일입니다. 슬픈 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뭔가 큰 문제입니다. 뭐 전하는 자가 문제든지 듣는 자가 문제든지 하나님 문제가 아니니까 분명한 것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통하고 그 마음에 동기부여가 되고 그 동기부여에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오직 주를 신뢰하는 그 틀 안에 우리의 구원이 일어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또 우리가 갖추어가야 될 바른 신앙의 틀을 무엇인가? 어떤 신앙의 틀 위에 우리의 구원을 채워나갈 것인가? 둘째는 주를 위하여 잃는 것이 있는 틀을 갖추라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잃어버리는 그런 구조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걸 손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좋아하는 물건이 있는데 이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값을 주고 사는 거죠. 또 하나는 그냥 훔쳐오는 겁니다. 값을 안 주고. 그러면 물질적인 손해는 값을 주면 나에게서 없어지는 거니까 손해죠. 그렇게 보면. 나한테서 돈이 나갔으니까. 그런데 만일 내가 돈을 안 주고 그냥 가져오면 돈은 안 나갔으니까 유익이죠. 그러니까 그게 유익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면 우리가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얻으려고 해도 여기에 우리의 값이 들어가는데 그 값이라고 하는 것이 곧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잃어버렸다는 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얻은 것으로는 가치를 판단해야 됩니다. 주를 위하여서 우리의 것을 잃어버리는 이런 구조가 우리 신앙의 틀로 자리 잡을 때 구원 잘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나는 양보 못한다. 절대로 포기 못한다. 10원 한 장도 나는 잃어버릴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물질도 내 시간도 내 몸까지라도 다 바쳐서 주의를 하겠다.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주의를 위해서 내가 힘쓰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셔야 그래 주일이 되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주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예수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또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본문 7절을 보면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7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옛날에 자랑이 되고 유익했던 것이 있었는데 해로 여겼다. 해로 여겼다는 것은 해롭다라는 뜻이 아니라 나에게 손해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손해를 입었다 내가. 여기서 이제 전에 유익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앞에 이 4절과 5절에 나왔던 그 말인데 이 바울이 자랑했던 내용입니다. 너네가 자랑하는 것만큼이나 나도 자랑할 게 있다. 내가 무식한 사람처럼 보이냐? 나 배운 게 있다. 내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냐? 나 가진 것도 있다. 내가 어떤 출신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가? 나 출신도 자랑할 만하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랑할 만하지만 이제 그런 거 자랑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냥 잃어버렸다.
없는 셈 친다 그 이야기죠. 왜냐하면 예수를 얻기 위하여서 그런 것들이 예수를 자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거 안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8일만 할례 받는 걸 자랑하려면 예수 십자가를 뒤로 밀어야 되니까, 또 예수 십자가를 증거해야 되겠는데 자꾸 내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 때문에 세상의 것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수해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다 하고 남들과 똑같이 다 즐길 것 다 즐기고 먹을 거 다 먹고 갈 때 다 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을 수도 있죠. 때로는 우리가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성실해야 되겠죠, 당연히. 더 성실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그게 우리의 가진 완전한 무기 아닙니까? 그 윗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방식,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탁월하면 되고 탁월성을 나타내면 되고, 또 하나는 진실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가 속이는 세대 아닙니까? 감추는 세대이고 뭔가를 잘못된 것도 아닌 것처럼 하려는 세대이고, 거기에 동조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 동조해버리면 신앙 붙들고 살기 어렵다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진실한 쪽으로 아예 줄을 딱 서야지만이 이건 세상이 두려워하는, 세상의 뭐 대항마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저것 두 가지 다 얻으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때로는 잃어버리는 것도 있다, 때로는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도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주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내 육체를 위해서 즐길 수 있는 시간들, 주를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을 수도 있고, 주를 위해서 때로는 내가 전에 하던 것들도 내려놓을 수 있고,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에 유익하던 것들을 해로 여길 뿐더러,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는가 하면 8절 말씀 보니까 8절에서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미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손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다. 이 우리가 육신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가면서 얻으려고 하는 것들은 영원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 그런 거 얻으려고 우리가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것에 대해서 손해라고 말해도 실상은 그것이 유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100원짜리를 하나 주고 정말 10,000원짜리를 얻었으면 그게 우리에게 손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죠.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주의를 할 때 인색함으로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얼핏 뜻만 보이는데 너희가 연보하기로 결심했으면 끝까지 해라, 그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가 지금 연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금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미 오셨다, 메시아가 도래했다, 이사야 60장에 있는 그 말씀을 지금 성취시키려고 하는 바울의 선교 전략인데, 너희가 지금 연보한다는 것은 당연히 이 가정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빠져나가는 거죠. 어떤 분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 11조만 1년 모아도 얼마냐, 그런 것도 그렇게 계산적으로 하시면 신앙생활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지갑을 채워놔 봐야 하나님께서 구멍 열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우리는 돈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단지 계산하면서 사는 게 안 되면, 계산하면서 사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계산기에 두들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시면 얼마든지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길 얼마든지 형통하게 열어준다는 겁니다. 그 본보기가 누가 돼야 됩니까? 내가 되고 우리 가정 돼야 됩니다. 주의를 하다가 때로 고난당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를 얻기 위해서 해로 여기는, 손해로 여기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의를 하다가 고난받을 때 못해 먹겠다 이래버리면 이거 바른 신앙의 틀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받으면 어떻게 생각하자는 겁니까? 올 것이 왔구나 라고 하는 말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이야기죠. 그걸 알고 있으면 피해가는 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나 이 고난당하는 것도 예수를 얻기 위해서 이거 잃어버리는 것인 줄 알고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생각건대 현재 받는 고난이, 잠시 받는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뭐 할 수 없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받는 그 조금의 고난, 조금의 손실, 조금의 인격 모독, 조금의 그런 아픔, 그런 거 감당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므로 우리 물질에 조금 손해가 나는 거, 내 시간에 손해가 나는 거 하나님 다 아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부에는 다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얼마든지 하는 겁니다. 많이 저축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주를 위해서 잃어버리는 것이 많고 그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쌓여갈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비트코인 얻으려고 직장도 버리고 해외 원정 간답니다. 홍콩 쪽으로. 거기서 수수료가 싸니까. 거기서 캐가지고 한국으로 보낸다고. 아무튼 그 좀 얻으려고 그런 일도 행하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상을 얻으려고 우리가 못할 게 없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가 있고 얼마든지 희생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손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지요? 네, 가지고 계셔야죠. 다 가지고 계셔야죠. 새해가 됐으니까 그런 마음을 갖자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직분자가 되자고 하는 거죠. 다른 이거 사실 뭐 기본적인 거. 주를 위해서 우리가 손해가 되고 잃어버리는 거. 근데 거기까지 좋은데 우리가 또 무엇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좀 손해가 났고 또 잃어버렸고 고난 당했고 그런데 거기까지 잘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깝다는 겁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만 그런 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걸 다시 찾으려고 뒷걸음질 치는 거 이거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마음에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수고해야지라고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안 해. 아니면 전에 내가 뒷걸음질 치려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가질 만한 그런 신앙의 틀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반절입니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기서 잃어버린다는 것은 문맥상 이 육체를 신뢰하는 것으로 제한시켜 볼 수 있겠는데 모든 걸 다 버린다. 그건 너무 이제 극단적인 것이고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외적인 자원들을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것도 힘써 추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즉 잃어버렸다는 것은 내가 자랑하던 거 그건 잃어버렸다는 것인데 예수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시 찾으려고 내가 가지 않는다. 마치 나는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에 속한 것을 잃어버렸으면 찾아야 되겠죠. 그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찾아라. 그런 것처럼 믿음의 일을 잃어버렸으면 찾아야 됩니다. 열심히 잃어버렸으면 그것도 찾아야 되겠고 또 뭐 전도하는 거 잃어버렸으면 그걸 찾아야 되겠고 아무튼 우리 신앙이 잃어버린 걸 찾아야 되겠는데 땅의 것은 잊고 사는 것도 유익하다는 겁니다. 모두 유익하다는 겁니까? 잊고 살아도 유익하다. 사실은 몰라도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적인 것들은 몰라도 되는 게 많은데 알아서 우리 유익되지 않은 게 참 많은 겁니다. 이 성경에서는 항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에서 멈추지 말아라. 돌이키지 말아라. 사무엘서에서는 여호와를 존대해서 돌이키지 말고 히브리서에서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침륜이라고 하는 말은 침몰인데 뒤로 돌이키는 것은 마치 배가 침몰하는 것과 똑같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다가 뒤로 돌이키는 것 마치 침몰하는 배 위에 있는 것 같이 위태하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예수를 위해서 뭐 할 수도 있다는 그런 틀에 세워져야 됩니까? 잃어버릴 수 있다. 예수를 위해서 내가 잃어버릴 수가 있고 손해날 수가 있고 고난받을 수 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믿는 일 하다가 조금 고난받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고 그러면 이거 안 하는 겁니다. 못하는 것이죠. 그러한 수준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그 왕자와 거지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거지 옷 벗어놓고 왕궁 들어가라는데 이걸 안 벗는 겁니다. 우리의 것을 잃어버려야지만이 예수를 얻는다 그랬는데 끝까지 그냥 거지 옷 입고 있겠다는 그런 게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가 우리 육신의 것을 벗어놓고 주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줄 아는 이 바울과 같이 정말 이 고사한 것, 예수를 아는 것이 고사한 것인 줄 알고 주를
얻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어떤 신앙의 틀을 갖춰야 되는가 하면 이 주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지배하는 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어떤 이 신앙적 지식, 그것 하나의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노선이 되고 사상이 될 때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8절 말씀 다시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니라. 여기서 고상하다라고 하는 말이 품위가 있고 훌륭하다 그 이야기인데, 단지 어떤 훌륭하다, 고상한 것이 어떤 인문학적 소양이 있고 뭐 좋은 옷을 입고 아침에 그냥 모닝커피를 마시면서 이런 측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상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제 훌륭하다, 탁월하다인데, 거기서 한층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보다 위에 있다, 또 지배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는 것은 뭔가 참 뭐 보기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지식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념이 되고 사상이 되고 정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렇다더라 라고 한 우리 지식에 멈춰서가 아니라 그 지식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상과 이념이 되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보다 높은 위치에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을 때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하나의 통치 원리로서 작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있고 공산주의가 있는데 민주주의로 다스리는 그 나라와 공산주의로 다스리는 그 나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삶 자체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 때는 어떤 체제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뭐 세속주의 혹은 물질주의 가지고는 이 믿음이 제대로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이 서나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신이 되고 사상이 되고 문화가 되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물을 때 주의 말씀이 그러하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아는 지식의 정점은 무엇인가? 그 정점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입는 것인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너무 늦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걸 말하려면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선행을 행해야 됩니다. 내가 바른 일을 행하고 뭐 착한 일을 행하고 남을 돕고 열심히 일하고 이것이 나의 의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그 의가 아니고, 그 의가 아니고 또 다른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의다 그 이야기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이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정수요 복음의 진수라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그럼 이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구원받아도 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인데, 구원받았다 그럴 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구원받았다 그러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랍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 이게 맞는 말인데,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한 게 별로 없거든요. 한 게. 내가 그렇다고 뭐 물질을 그렇게 많이 바치나, 내가 그렇다고 뭐 그렇게 기도 생활을 많이 하나, 내가 그렇다고 뭐 그렇게 경건 생활을 하나, 내가 그렇게 구원받을 만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니 환장을 노리시죠. 교회에서는 뭐 설교 시간에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니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구원받아도 되는가?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구원을 깨닫는 사람은 정말 눈이 뒤집어지고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해도 그렇게 못됐는데 내 그 노력과 의가 아닌 또 다른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 이야기죠.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사람, 이건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백성을 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보시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뼈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부족을 해도 뭐 이렇게 직분자의 그 다짐에 적어놨지만 내가 그만큼 하지 못해도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 얻을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으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으셨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이런 다짐이라고 하는 것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는 거, 순서가 바뀌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라고 하는 정말 그 감격에서부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읽고 싶어지고 하나님 교회에 달려가고 싶어지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것이지 읽어라 해가지고 읽고 가라 해석하고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원초적으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의가 아닌,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해 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광명의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자는 겁니다. 그것을 할 때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되어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2018 새 해년도 새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강요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동해서 기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교회 가고 싶어서 교회 달려오고 정말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이 자원하에 묻어날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